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을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여러분, 이 들으라는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들으라고 강조를 하실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이 지혜다. 그 지혜는 사람을 살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말을 듣는 데부터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지난주에는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무엇을 듣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느냐 그 말이죠.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을 것인지에 대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쇠마 교육이라 그러죠. 들으라. 무엇을 듣는 것인가? 이제 무엇을 듣는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을 들으라고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로 드러내신 것이 언제일까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언제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바로의 노예되었다 이 말이죠. 그게 곧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 2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그 출애굽 이전에는 창세기잖아요. 그 창세기 때 하나님은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나는 여호와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펜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 나타내시니까 언제라고요? 출애굽할 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 그들의 노역에서 엄청난 노역을 했잖아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너희를 건졌다.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에 어디에서 또 여호와가 또 나중에 어디에서 나와요?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리고 나중에 호세아도 나옵니다. 그죠? 호세아서. 그 호세아라는 이름도 여호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부르는 게 뭐냐면 이 예수아라 그럽니다. 예수아. 여호와를 예수아라 그럽니다. 근데 그 예수아가 지금 뭐죠?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뭐죠? 구원자입니다. 그죠? 구원자.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에서 여호수아로, 이 호세아로, 예수아로, 결국은 예수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그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것은 뭐죠? 오직 구원자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뭐죠? 구원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이야기. 구원자 이야기죠. 곧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만나겠죠. 고난도 만나겠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도 만나겠죠.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도 이사야 4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뭐 하라고요?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너를 지은 자가 내다. 너를 창조한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도와줄 자도 나 여호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기서 여수론이 뭐죠? 여수론. 이 여수론은 보나마나 그죠? 말을 의미하는 보면은 나의 종 야곱이라는 거 보니까 이 여수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아 두려워 말라. 그런데 정확한 여수론의 의미는 뭐냐? 어려운 자라는 뜻입니다. 여수론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려운 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어려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그냥 불러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러내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이름을 어렵다 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 한다고요? 여수로나 그런 거예요. 어려운 자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난 게 별로 없습니까? 맨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죄나 짓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니까 뭐라고? 여수로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낼 때 이미 뭐라고요? 그들을 의로운 자라고 하시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렵게 하시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불러내실 때는 여러분들을 이미 어렵게 하시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을 이미 어렵게 하시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나 두려워 말라. 너희들은 어려운 자다. 어려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이미 만들어 놓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들으라고 하시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를 구원할 자 여호와시고 우리를 어렵게 할 자 여호와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 여호와시다.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재앙이 뭘까요? 재앙이 뭐죠? 재앙이? 큰 사고를 당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집안에 우환이 있는 이것이 재앙이죠. 그런데 재앙을 영어로 보면은 디제스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를 합성한 거거든요. 디스라는 단어와 에스트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디제스트라 그러거든요. 그 재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디스라는 말은 사라지다, 없어지다. 에스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에스트라는 것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여가지고 디제스트, 재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별이 사라지는 것,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항해하는 중에 밤이 되면 뭐죠? 옛날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었잖아요. 하늘에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다에 지금 배가 한가운데 떠 있는데 하늘에 별이 사라질 뻔. 그걸 보고 재앙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죠?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캄캄한 바닷길을 가는데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별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죠? 목적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별이 없는 인생,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은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을 가리켜서 재앙이라 그럽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별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고 말씀의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캐논이라잖아요. 캐논이 뭐죠? 잣대입니다. 잣대, 기준. 그 말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겁니다. 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인도해 줄 그런 존재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악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악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에 대해 나오잖아요. 악인이 누구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뭐죠? 쭉정이에요, 쭉정이. 한마디로 말해서 씨가 없는 인생. 그 속에 씨가 없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씨는 곧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악인이란다. 좀 나쁜 짓 하고 뭐 도둑질을 하고 이게 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그것은 열매고 열매.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 속에 씨가 없으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생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욥기 21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악인은 뭐죠? 등불이 꺼져가는, 바람 앞에 등불, 바람 앞에 촛불이 이 악인이죠. 그들은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금불이 뭐죠? 마른 풀을 말하잖아요. 마른 풀. 바람 앞에 마른 풀과 같다는 거예요. 폭풍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악인이고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다. 너희의 영원한 별이다. 너희의 참 생명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그죠? 그 들으라고 하는데 뭘 듣느냐 말이에요. 뭘 듣느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오직 하나님 구원자시다.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세마 교육이라 해가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느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걸 첫 번째 들으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요, 영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육신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할까요?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신명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알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위기를 당할 때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높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천대까지 복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겠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헤브라 그럽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 남자 여자와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내 이웃과의 친구와의 사랑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네,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하는 거겠죠. 그런데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게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뭘 사랑한 거라고? 뭘 비유한 거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뭐죠?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그죠? 이 말씀이 곧 시입니다. 시. 그리고 우리는 뭐죠? 마음이죠, 마음. 마음은 뭐죠? 밭입니다, 밭. 다른 말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뭐다 말이에요? 신부다 그 말이에요. 신랑, 말씀, 시 똑같은 말입니다. 신부, 밭, 마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때 그 신부는 완전해집니다. 그죠? 신부는 밭이잖아요. 밭이 신랑의 씨를 받지 못하면 그 신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은 어떻게 될까요? 허무해지고 황폐해집니다. 나중에. 그렇겠죠? 밭을 여러분 내버려 둬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밭이 황폐해진다니까요. 나중에 허무해져요. 얼마 없어요. 열매 맺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말하죠? 신랑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을. 다시 말해서 그 신랑의 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우리는 밭이기 때문에 그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신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딱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딱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압축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여기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씀 없어요. 왜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는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죠?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뭐죠? 네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는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속에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 속에 뭐죠? 좋은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러니 뭐죠?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 말씀.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게 먹지 않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왜요? 그것은 자기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요? 성경에는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고 안 돼 있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에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고 한 적은 없다. 근데 천국 갈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지. 그렇게 돼요. 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영의 양식은 더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뭘 먹을까요? 좋은 음식을 먹겠죠. 좋은 영의 음식이 뭐죠? 신령한 음식이다. 신령한 음식.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복음의 말씀이죠. 이 신령한 젖을, 이 신령한 음식을 먹을 때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먹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먹어요. 아무런 걸러내지 않고 막 먹습니다. 영의 양식을. 무엇을 먹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말,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즐거움을 막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병듭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아무 음식이나 안 먹는다니까요. 세상에서 아무 음식 안 먹잖아요. 철저히 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 영혼의 양식을 아무거나 먹어버려요. 그게 세상의 말씀, 세상의 말입니다.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가치관들이죠. 이걸 막 먹어버려요. 걸리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뭐죠? 이런 사람은 세상의 나쁜 음식을 다 먹으면서도 자기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죠? 자기는 자기를 사랑한다. 담배도 먹고 막 마약도 하고 막 하면서 있잖아.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기 영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영을 죽는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막 먹으면서 자기 영혼도 사랑한대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무거나 먹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속에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영이 있으니까요. 계속 그 영이 뭐예요? 안 좋은 것들. 영이 다른 거죠, 영이. 저 세상 사람들은 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자기가 건강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안 좋은 줄 알면서만. 왜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다.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 담배는 더럽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영.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이 악한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뭐죠? 이 세상에 이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물결들을, 세속적인 것들을 막
더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이걸 거부한다니까요. 거부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담배 피우라면 담배 피워집니까? 거부가 된다니까요. 거부가 돼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가끔씩 해로운 것을 먹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희미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죠. 세상의 것에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도 자꾸만 안 좋은 거를 먹죠. 그럼 뭐죠? 여러분 속에 그 안 좋은 법이 좋은 법을 자꾸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신령한 맛을 알게 되면, 신령한 맛을 알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 그것들은 자꾸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 꿀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먹게 돼 보세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것들이 싫어진다니까요.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치를 더욱더 깨달아질 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것은 뭐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뭐죠? 아헤버 했잖아요. 이것은 뭐죠? 전인격적인 사랑이거든요.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이거는 뭐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는 자기에게 말씀을 새깁니다. 그리고 또 뭐죠? 자기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새겨.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자녀에게는 말씀을 안 가르쳐.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말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에게 말씀을 안 전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게 문제죠. 안 되더라도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어릴 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욕할 게 절대 아닙니다. 저것들 말도 여러분 자녀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쳤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자녀들에게 막 재산을 막 물어주고 여러분 공부나 잘 가르치라고 막 성공이나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녀들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들을 성공한다.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하나님이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저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리 몽둥이를 번대를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철저하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뭐랬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뭘 말하죠? 이것은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친구와의 사랑입니다. 친구와의 사랑.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뭐죠? 내 이웃까지, 내 형제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형제, 내 이웃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까지 사랑하게 된다고요? 내 형제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네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뭐죠?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우리의 한 몸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도 뭐죠? 하나의 지체입니다. 지체. 그러니까 뭐죠? 네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네 이웃에게, 네 형제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건 뭐죠? 내 몸에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곧 뭐죠?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간증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은 뭐냐?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뭘까?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보는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 이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성경에. 아까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제1되는 계명이요. 제1되는 계명. 이거 영어로 보면은 The Greatest Commandment거든요. 이게 뭐냐? 해석을 하면은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그 말이 아니고, 위대한 사역이란 뭐라고요?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들으라 쉐마 교육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두 번째는 뭐죠? 내 하나님을 이 마음을 다하여 승부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나눠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행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느냐? 가장 먼저는 뭐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의미는 뭐죠?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계시를 맺게 하시겠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너를 건지시고 너를 높이시겠다.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겨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내 이웃에게 이 말씀을 나눠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